오늘 말씀은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인생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헷갈릴 때가 하나님 믿어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도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하고 다니는데 늘 풍랑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 풍랑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호수를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십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바다가 호수가 막 요동을 치고 그러니까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다가 도저히 자기들 한계가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셔요. 급히 내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풍랑 만나서 죽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주무실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바람이 싹 가라앉아요. 언제 그랬냐? 잔잔한 물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믿음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 아느냐? 풍랑을 만나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죠? 사업하는 분들은 회사가 어려움 당해봐야 이 직원이 제대로 된 사람이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충성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믿음은 과거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응답을 받으면 자꾸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만 믿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도 돼요.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이라면 우리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홍해만 갈랐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홍해보다 더 큰 태평양도 갈릴 수 있는데 갈릴 이유가 없어서 안 갈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갖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잘 믿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당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문제를 줘서 응답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자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 이 결론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보면 사람 믿음이 확 성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거기서 또 머물러. 쭉 간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문제를 줘가지고 역사를 일으켜서 또 확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돈에 대한 얘기가 3,000번 이상 나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돈이 그렇거든요. 돈이 처음에는 1,000만 원 대출 받으려고 간이 떨려서 못 받아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집 사는데도 대출 받으면 되는데 이자 생각하니까 까마득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받아본 사람은 갚아지거든요. 이제 그 간이 뛰어넘어서 이제 1억을 대출받아. 그죠? 잘 되거든요. 10억을 대출받아. 그죠? 잘 되거든요. 100억을 받아. 그죠? 어떤 사람은 막 1,000억, 2,000억씩 받아갖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신자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신자는 약해요. 부신자는 1조도 대출받아갖고 하는데 신자들은 간이 떨려갖고 막 이자 내면 막 지구 망하는 거라 우리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큰 그릇이라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많이는 안 봤지만 제가 보니까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 성공자들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기본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성도님들이나 성공한 안 믿는 분들도 보면 다 기본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뭐가 잘 되느냐? 우리 아까 15분 듣지 말라고 했는데 시간 관리를 잘하는. 나는 15분밖에 안 늦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40명이 앉아 있는데 15분이면 40명 곱하기 15 해보세요. 난 혼자는 15분이지만 40명이 그 15분을 다 기다렸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시간을 낭비해 주는 거예요. 이 말하면 또 여전도야 안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죠? 늦어도 되니까 오십시오. 시간 관리 그런 개념이거든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시간 관리 안 해서 참 힘들더라고. 맨날 목사님이 늦게 오면서 뭐라 하냐. 차가 밀렸다. 그랬대. 그건 핑계죠. 차 밀릴 걸 예상해야 되잖아. 그죠?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규모가 잘 돼 있어요. 규모가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딱 응답받은 분들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늘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 늘 공부합니다. 뭐든지 항상 읽고 있어요. 랩런트들은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요즘 보니까 늘 핸드폰 보고 있잖아, 그죠? 아주 정반대죠, 그죠? 책을 늘 읽고 있어요. 선진국에 가보세요. 후진국에 가보세요. 차이점이 뭐냐? 버스 타거나 기차 타고 가다 보면 후진국은 절대 책 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진국은요, 거의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어요. 그냥 항상 해요, 항상. 왜냐면 우리가 볼 게 많고 들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 늘 운동하는 게 있어, 운동하는 게. 혼자, 집에서라도 혼자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건강 관리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꼭 이 경제 관리를 잘해, 경제. 그렇잖아요. 이게 딱 규모 있게 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은 이 부분이 참 약해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잘하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부모가 이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좌절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를, 경제를 안 좋게 하였어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를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왜 부모에게 돈을 안 주겠어요? 그 부모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안 믿잖아요. 이삭은 절대 맨날 자기 아버지만 바라보죠.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잣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잣집은 맨날 부모만 바라보거든. 그 부모가 하나님이 예뻐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모를 안 들어더라도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맛을 봐야잖아, 그죠?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청소년기에 많은 방황을 했다니까요. 보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더 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기능을 제대로 가져도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인이 붙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좋은 선생님이 다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하려는 사람에게 안 붙이겠습니까? 다 붙이더라니까요. 랩런트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보다 더 큰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거든요. 이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성공한 민족이 어디냐?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태아 때부터 엄마가 태아 때부터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좋은 그림도 보고 좋은 음악도 듣고, 태아 때요 풍부하게 엄마가 그걸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아가 딱 되면, 저 지금 우는 아이, 저런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냐? 계속 토라, 쇠마, 토라 교육, 율법 교육을 율법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쉐마 교육에서,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어라.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왜 하나님이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데리고 갔는지, 언제 그것을 해방시켰는지 그것을 다 기억해라. 문지방에 바르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막 나가고 들어가고 막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했는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야. 이 사람들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 하느냐? 탈무드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안에 가보면 연세 많은 이런 선생님들이 다 계시단 말이죠. 납비가 다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와가 다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런 답을 다, 판례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게 탈무드예요. 그죠? 지혜서. 이것들이 벌써 유아 때에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자식 나면 그거 못 키워가지고 그냥 빨리 유아원, 유치원에 보내고, 그냥 엄마는 커피 먹으러 다니고, 그냥. 그래도 우리 민족이 세계 10위라는 건 기적인 거예요. 정신 차리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 아줌마들 결혼할 사람도 이거 안 하려면 결혼하지 마요. 해리자매 하지 마요. 이게 보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13세. 성년식이, 이 사람들은 성년식이 13세예요. 13세 되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잖아요. 이 아이들은 목사님처럼 2시간이 넘는 예배를 다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21살 먹으면 그냥 성년이라고 해서 그냥 시장님이 뭐 하나 보내주고 끝인데, 이 사람들 아니에요. 다 테스트 해야 돼요. 토라, 모세오경 다 외워야 되고, 예배 쫙 인도, 대피계도 쫙 해야 돼. 2시간 넘는 예배를 직접 아이가 인도하게 돼. 그걸 통과해야 성년식이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벌써 다 끝나버렸어. 벌써 13세가 되면 세상 기본적인 건 다 끝나버렸어.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도록 전 세계가 뭘 만들었냐?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훌륭하신 랍비들을 모셔다 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들 그래서 벌써 세상 나갈 때는 완전 전문인으로 되는, 전문인이야.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경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죠?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서문 중에 1번과 2번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일본 사람, 유대인들도 모르고 성공자들이 모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를 딱 체험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딱 보게 만들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래요. 이 사람들은 몰라. 근데 이분들이 그거 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사람이라는 건 생각 있잖아요.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의식이 생겨.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무의식 세계가 돼요. 운동도 그러잖아요. 무의식 단계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던지고 막,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뒤로 던지는데도 골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얼마만큼 연습했다는 말이에요. 다 무의식 세계까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변하는 애들이요, 이 영혼에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보니까 이 애들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하나님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맛을 딱 봐버리니까요, 무서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1번, 2번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인간을 연구해보면 연구할수록 이제 나이 먹으면 나이수록 나는 안 된다는 것밖에 결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80세에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난 사실상 학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인간 발견하고 학문 발견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 발견하게 하느냐, 여러분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할 일이에요. 우리 할머니들도 힘내시기를 합니다. 아직 멀어서. 우리 할머니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고 엄청난 거예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막 이게 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성령의 역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성경이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사람 말은 잘 믿어지면 아직 2단계 안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느냐? 아, 말씀이 다 기준이구나. 딱 나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잘 살면 얼마만큼 잘 삽니까? 그냥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김혜련 집사님하고 중국어 공부하면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데, 중국은 바나나 있어요? 그러면 기가 차가지고요. 바나나 나라예요. 바나나 나라. 우리 랩런트들 그런 질문 하지 마, 중국 사람한테. 중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 우리나라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바뀌지만 저 나라는 그냥 있어. 그냥 청편 얘기 하지 마. 말 안 해서 그래. 막 바나나 있냐 그러는데, 바나나 밭이 가는데 목사님이 바나나 밭 지나가나 보니까 몇 시간을 차 타고 와도 끝이 없어. 우리나라 바나나 이간디 소위 본 거지. 그런 말 하지 마, 창피하게. 내가 그래서 세상 많이 봐야 돼, 우리 랩런트들. 중국에는 화장실이 있냐 이거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그런 데만 가서 그래. 시골에 화장실 없는 동네 선교 가서 그래. 미안합니다. 상하이 같은 데 가면 들어가면 그냥 나오도록 돼 있어요. 자, 그죠? 잘 사는 거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는 날이 딱 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게 딱 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왜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이것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이 영혼에요, 말씀이 뿌리가 탁 내려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 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느냐,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성취가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 잡을 때,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요, 옛날 무슨 막 상처고 뭐고요, 내 배경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내와 함께는 하나님을 못 누리고 다날 뭔가 상처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막 그래.
우리 보고 막 전도한다고 막 별소리를 다 하는데요. 내가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 내가 가서 진리 변론하기 전에 내가 맞다 틀리다 이거 싸우면 그 시간에 죽는 사람들, 복음 없어 죽는 사람들, 진리 싸움 때문에 그거 전도 안 하면요, 그게 그 벌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 욕하려면 해라. 나는 전도할게. 내가 조금 더러운 소리, 나쁜 소리 들으면 어때? 영혼 살리면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싸울 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천천지 딱 하나님이 증거를 딱 보여주게 돼 있어요. 뭐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막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나라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막 사랑의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지금 그 교회가 나가서 막 또 예배드리고 난리 났어요. 참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 천국에서 쳐다보면서 한탄할 거예요. 기가 찰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뭔가 옳고 그르고 맨날 그거 싸우냐고 그러죠. 우리나라 막 지도자들 맨날 국회의사에 싸우잖아요. 전 세계 나간 우리 국민들은 막 세계 뻗어나가고 난리 치는데.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살리는 단체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보면 막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론에 생각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항상 오늘의 말씀이 딱 있어야 돼.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한 주간에 이 말씀 안에서 늘 살아야 될 그런 게 딱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쉬워요. 왜냐면 목사니까 쉽잖아요. 그죠? 목사니까 저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그거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성도들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모든 상황을 딱 적용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냐? 30배, 60배, 저번 주에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열매를 맺는 땅이 뭐냐? 그거 놓고 기도 딱 하는데요. 이렇구나. 이걸 딱 받았어.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의 사업장들이 막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도 있고 막 또 갱신하는 사업장도 있고 막 그래 막 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계속 얘기했어. 이 엄청난 경제를 30배, 60배, 100배 받는 거기다 투자해라. 그렇잖아요. 이자 만 데다 투자해야 돼, 돈도. 우리가 아무데나 물질 투자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큰 것도 아니다. 작은 거 심는데, 그잖아. 아니, 30배 맺는데 작은 거 심어도 되잖아. 그죠? 100원 심으면 30배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돼. 나는 지금 금방 하려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그죠? 그게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딱 오늘의 말씀. 그래서 이걸 주간 내내 이것으로 적용해보고, 뒤집어보고, 자쳐보고, 사람도 만나면 이걸로 딱 바로 만나고, 그런 기준이 딱 있어야 돼.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주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언제 주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걸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요 늙었는데요. 뭐 하려고 그러면 나는요 말도 못하는데요.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하나님 앞에 토달아.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딱 보더니요 토를 안 달아.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애굽에 들어간 후에 400년 동안 이 메시지가 없었어요. 알아들으니까 메시지를 하나님 딱 주죠. 어마어마한 걸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딱 믿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우리 가문의 새로운 전환점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잊어버리니까 저 이사야가 이걸 깨닫기 시작해.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걸 딱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밭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딱 줬네. 이것이 몇 년 만이냐? 애굽에서 나온 후에 800년 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딱 던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딱 붙잡히고 말씀이
딱 듣기 시작한다부터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냥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막 조금 힘었다 말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저 로마 수국돼 가지고요, 베드로가 이걸 알아들었어. 다 이런 밭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죠? 이게 몇 년 걸렸냐? 700년 걸렸어요. 700년 걸린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집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딱 알아듣는 이게 뭐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루터가 깨달은 이후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루터가 1500년에 이 복음을 알아들었는데 지금 500년 지금 흘러가지고 이제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이해가 돼버렸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기로 합니다. 모든 걸 다 해방이라니까요. 해방이라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났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 여러분 죄를요, 자꾸 과거를 뒤집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그러냐? 과거를 물으면 십자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죄를 다 끝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걸 그냥 그냥 고백만 하면 다 용서가 돼 있어. 저는 믿으시고 의해서 우리 죄를 죄밖에 용서하실 것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과거에 묶여지고 스스로가 자꾸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하나님도 안 묻는 죄를 우리가 왜 물어? 오늘 여러분 교동문 그거 나왔잖아요. 교동문. 하나님 죄를 묻지 마세요. 안 묻는다니까. 다윗도 쓸데없는 소리 했어. 하나님은 죄를 안 묻지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일부러 얘기했지만 금요일 날 술 먹고 토요일 날 회개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잡수는 분. 그럼 계속 먹은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처음으로 먹은 거예요. 처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처음이에요. 사단은요, 악착같이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 멋져 그러더니. 신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옛날에 이런 거 했어요. 다 용서했는데도 자기가 고백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때 흑암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에 딱 알아듣는 시간표 오니까 완전하게 죽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뭐라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데 우리는 안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안 맞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뭐냐? 이 복음의 이정표에 따라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탁 당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전환점이 일어나잖아요. 막 오순절날에 막 대역사가 다 일어나죠. 마가다락방이 막 부흥하다가 막 교회가 막 스데반 때문에 막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 성도들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사명자만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오직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를 세우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아, 환란이 왔구나. 아, 우리가 문제가 왔구나. 기도하라는 시간표구나. 딱 붙잡는 거예요. 응? 환란이 왔구나. 좋은 일꾼을 잡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가 어려움 당할 때 사장님 나는 월급 안 받아도 됩니다. 이 회사를 살립시다. 그런 사람 나오면 회사 살아납니다. 빨리 월급 주세요. 회사 망하건 말건 빨리 돼야 돼. 내 거 내놔라. 이러면 여지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이게 시간표 잘 봐야 돼. 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나서 회사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서 그때는 좋은 일꾼을 찾는 기회예요. 그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막 지금 야고보 사도를 막 죽여버리고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는데 막 교회가 막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기독교를 핍박하는 헤롯 왕을 충임하고 죽게 하잖아요. 이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야. 아,
선교사를 보내자.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아, 선교구나. 딱 나왔어. 여러분,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 환란을 통해서 이 앞에 다 있잖아. 이게 문제가 다 있었어. 그죠? 요걸 응답으로 딱 붙잡았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요. 바울이 저 아시아에 가서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못 가게 딱 만들었어. 그러면서 어디냐? 야, 아시아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살리려고 그러면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로마 살리려고 그러면 로마 코앞에 있는 마게도냐를 살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중국, 일본이 저 중국이라는 큰 땅을 치려니까 어디를 쳤냐? 우리나라를 치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길이니까. 그걸 딱 본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처럼. 그죠? 아,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이런 시간표 딱 본 거예요. 메시지를 딱 본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막 마게도냐 막 엄청난 막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응답이 왔어요. 바울이 그 응답을 딱 받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막 큰 교회 세워놓고 당회장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 걸 보니까 뭘 살리라고? 저 로마를 복음하라고.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를 봐야 되리라. 딱 나온 거예요. 응답을 받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응답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복음의 역사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살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각 분야가 그렇게 나가야 돼. 사업도 막 한국 지점, 북경 지점 이렇게 막 학원도 막 전국화되고 다른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이정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뭐냐? 중요한 제자를 나와서 제자 시간표에 따라서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 앞길을 막는 흑암이 다 무너져야 그 자녀들이 제대로 길을 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딱 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나으리라 하시니라. 만민에게 가서 하라 했다고. 어마어마 제자에게 준 제자들아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줘라. 방언을 말해라. 그 말은 뭐냐? 방언으로 막 복음을 선포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혼자만 하는 방언을 쭈그리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병든 자가 있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라. 여러분 항상 기도 환자들 만나볼 때 이 말씀 붙잡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지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부부간에도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잘 안 듣고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죠? 그냥 틀린 말이라도 막 앉아서 막 그래 그러면 더 좋아서 신이 나서 그러는데 뭐 해야라 막 또 잔소리하네. 이러면 전쟁밖에 안 나요. 그죠? 학생도 하나 선생님 말씀을 잘해야 공부 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보니까요. 특별한 말씀을 잡은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말씀. 특별한 말씀을 잡으면 특별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저 베드로가 늘 뭐냐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어느 때 들어가냐 정식 기도 시간에 다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정시기도, 그냥 물론 정시기도 하니까 막 기도 폰만 잡은 사람도 많겠지만,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시로 복잡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걸 잠깐 딱 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쫙 누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특별한 응답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여러분 한번요, 복잡할 때 한 5분이라도 그걸 싹 내려놓고 내 하나님은 참은 참 보세요. 그러면요, 감사가 막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뭐냐? 무시기도. 그렇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바울이 막 늘 기도했어요. 다윗도 막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특별한 응답이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됐어요. 또 어떤 때는요, 막 굉장히 집중 기도가 됐잖아요. 집중 기도. 위기 앞에서 사도행전 12장처럼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막 전 성도들이 나와서 막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그 대장인 헤롯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사도들을 죽이려는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뭐 할 줄도 못해요. 집중 기도에 이런 큰 메시지가 일어났어요. 또 뭐냐, 막 깊은 기도. 바울은 자기 질병 때문에 깊은 기도하다가 뭘 받냐? 바울아, 너는 내가 너무 귀하게 써야 될 종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면 큰일 나니까 내가 너에게 주신 가시다. 이걸 탁 붙잡았어. 그래서 바울은요,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특별한 메시지 속에 특별한 응답이 다 일어났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혹독한 노예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지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설명해줘라. 6월절 날 집집마다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 해라. 이 출애굽에 보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참 너무나 내가 그 가정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엄마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당하니까요. 딴 사람은 창피하다고 우리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근데요, 이 가정은요,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그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함께 쫙 차는데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의학으로 안 되는 정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함께 말씀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위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요, 우리 각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먼 데서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출 바벨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 바벨론 할 때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더라도 몇 명이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 해서 기다리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죠, 그죠? 여기서 응답이 뭡니까? 막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막 오순절날에 막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리잖아, 그죠?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위기 당할 때는 어느 때냐? 전 가족들이 함께 하든지 아니면 이걸 통하는 사람만 다 못 모이니까 이걸 알아들은 사람만 다 모이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에도 중국 가는데 우리 전사님들 보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냥 아무나 모으지 마라. 은혜 받으러 사람 이렇게 모으지 말고 진짜 중국 살려야 되겠다고는 결론 내린 사람만 딱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13억 다 살리는 거니까 상관없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막 오기 싫은 사람도 하나씩 모아놓고 막 같이 하려면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기 싫은 사람도 왔다가 은혜 받고 사람 막 바뀌고 막 그런 거고, 진짜 이 중요한 자리에는 그렇게 딱 전체가 모이든지 아니면 이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딱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회사 같은 데 가시면 아무나 건들지 말고 처음부터 진짜 신우회 같은 데 가보면 신우회도 그냥 기독교인들이 뭐 모여서 교제하는 거 그거 있고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 딱 있어. 그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딱 모여서 기도부터 하면요 다 하나님의 현장 다 바꿔버려요. 그 사업 다 살린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전체가 모였지만 여기는 사명자들이 딱 모일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에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장로 기도 팀이 있어요. 이게 딱 있어요. 참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만 모이면 되느냐? 괜찮아요. 아무나 와도 돼요, 사실은. 여기 딴 거 기도 안 합니다. 다 주일 성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일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가 있냐? 권사님 기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다 예배 전에요. 반드시 기도해요. 참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상처받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현장에 다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있냐? 저녁 기도팀이 있어요. 저녁 기도팀. 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전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딱 해서 막 계속 기도해 붙어. 지금 올해는 제가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구역 기도팀을 만들려고 하는 구역 기도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교회가 멀어서 그렇고요. 나는 시간이 잘 안 돼서 직장생활 그때는 올 수도 없는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거의 저녁 8시 요때 되면 거의 다 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만 생각해도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 기도예요. 그게. 아 우리 교회가 무슨 일 하는지 뭐 모르고 뭐.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시간에 전화 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막 모르니까 그죠? 여기에 딱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하루에 한 번만 정식기도 합시다. 그래 그냥 올해는 3번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죠? 딱 한 번만 8시 저녁 8시에 나 시간 하면 다 하잖아. 그죠? 차 타고 오시다가 이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냥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정표의 시작이 되어지고 갱신의 시작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이 모든 문제들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갱신시키고 그 현장을 바꾸어지는 승리의 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